하나님 말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라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 남았는데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성경에는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느냐? 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가?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요 우리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결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 하나님이요 훈련하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현장과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나의 현장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우리가요 기도하며 지키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중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9장의 본문은요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이죠. 그때부터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가 뭡니까? 뱀의 머리죠. 사탄의 머리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장본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오셨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구약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네 가정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성소, 나중에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죄용서와 죄사함을 받는 곳, 성소입니다. 누굴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7장에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요 이사야 9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먼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까? 그 이유들을 이사야 9장에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라고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그 밑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 죽음이 드리워졌다는 겁니다. 흑암, 어두움 가운데 행합니다. 성경에서 흑암이란 말은요 죄를 말합니다. 무지함을 말합니다. 고통을 말합니다. 흑암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고통 속에요 행한다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 죽음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런 땅에 살아갑니다. 4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 위에요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멍에를 졌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이 압제자들이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어깨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로 내리칩니다. 지금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이거 뭡니까? 전쟁의 참상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신과 피 묻은 겉옷,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아수르와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통해서요, 완전히 고통당하고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노예되어버리고 전쟁으로 패배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냐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왜 이렇게 어두움과 죽음과 고통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만도 못해요. 나귀보다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을요, 업심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가 버렸다. 그 결과가 뭐냐? 고통과 흑암과 죽음과 어깨에는요, 무거운 짐과 채찍과 막대기와 피 묻은 신발과 피 묻은 옷이다. 이게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뜻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빛을.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그 고통의 날이 끝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단순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만이 아닙니다. 어떤 약속이냐? 오늘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 흑암 속에, 죽음이 그늘진 그 땅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받으며 피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 인생의, 흑암에 있는 인생에 빛이 비친다. 이 빛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을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빛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어둠에 있는, 흑암에 있는 자에게 참 빛이 되는, 참 빛이신,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생인 우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공포와 고통과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시다. 이것을요,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뭘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다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까?
고통의 땅입니다. 흑암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요, 마귀에요, 져서 완전히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6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이 낳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실제로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미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란 말은요, 통치권, 왕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짐들, 모든 죄의 짐들을 그 어깨에 메셨습니다. 이 말은요, 그 모든 짐들을 담당하시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통치자이시요, 우리의 참 왕이신 주님이시다.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놀라운 자다, 이런 뜻입니다. 기묘자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 자연의 법칙 초월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이 악한 죄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멸해집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죽음의 권세, 이 지옥 권세를 멸하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 지옥의 권세 이기신 겁니다. 놀라운 죄, 우리의 생각, 자연의 법칙을요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모사란 말은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 이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지혜자다, 통치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란 말은 뭡니까?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신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까?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완벽히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우리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이유가 뭡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 이 말이 뭡니까? 로마서 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원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입니다. 화평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로마서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신분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걸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가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화목케 하려고 평강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요,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뭐랍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영원한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서 열심이란 말은요, 우리말로 하면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어떤 시기와 질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요, 원수들의 손에서, 이 마귀의 손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심히 우리를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면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는요 전하는 자요 알려주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남은 한 주간도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요 크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 악한 원수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지금 또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남은 한 주간 또 이 축복 속에 우리 인생 여정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00년 전에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2000년 후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끊어질 수 없듯이 지금도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 속에 서 있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